할렐루야. 오늘 주일 새벽 어김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광림의 모든 권속들과 또 항상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넘쳐나게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5장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붙들고 인생을 마칠 것인가, 무엇을 붙들고 인생을 마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이 죽음을 떠올리지 않고 이 땅에서의 삶에 더 몰두하며 이러한 저러한 계획을 세우지만 죽음은 예상했던 것보다 또 빠르게 또 예상치 못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곤 합니다. 가끔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지나온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비슷한 말씀을 나누십니다. 인생이 정말 눈 깜빡할 새 다 지나갔다고. 그래서 이제 이 시편 90편에서도 우리의 인생이 날아간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그러므로 인생의 마지막과 나이 들어감을 잇고자 노력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노년을 보낼 것인지, 또 어떻게 하면 성도로서의 그 거룩한 죽음을 예비하고 맞이할 것인지를 우리가 미리 고민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죽음은 다음의 삶, 즉 영혼을 향한 하나의 문과도 같기 때문에 성도로서 피할 일도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날, 그때로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열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서 잘 준비하고 또 맞이한다면 우리의 노년과 죽음은 오히려 복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도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그 모습이 바로 그러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고 175세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75년, 또 약속을 기다렸던 25년,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살았던 75년,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은 단순한 족보나 죽음의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죽음과 후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으로 이스마엘의 족보를 통해 약속의 계보와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신실하게 복을 베푸시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으로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야곱과에서의 출생과 더불어 장자권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영적인 교훈과 은혜들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며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붙들고 산 인생은 복되게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면 복되게 인생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그 말년을 비교적 담담하게 기록합니다. 우리 8절 말씀 보시면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아브라함은 175세의 나이로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즉 성경은 아브라함의 죽음을 비극적으로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운이 다하여라는 이 표현을 써서 이 아브라함의 죽음을 설명하는데, 이 표현은 단순히 늙어서 죽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인생을 충실히 마쳤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은 소진된 죽음이 아니라 충만한 삶의 마침표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돌아보면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받았으나 오랜 세월 자식이 없었고, 기근과 또 이방 땅에서의 두려움, 또 사랑하는 아내 사라의 죽음까지도 경험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 그의 마지막을 이제 복되다고 증언합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삶을 돌아보면 실수도 많았습니다. 기근 앞에서 애굽으로 내려갔었고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었고 기다리지 못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는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완벽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시면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아브라함을 장사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갈등과 상처가 남아 있을 수 있는 관계였지만 아브라함의 그 죽음 앞에서는 그들이 하나로 모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붙들고 산 인생은 죽음 이후에도 이러한 화해와 질서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역시 언젠가는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 서게 되는데 그때 남는 것은 재산이나 업적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았는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인생은 노년이 초라해지지 않고 죽음조차 두려움이 아닌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 곧 복된 마지막을 준비하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후반부는 어떻게 준비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지나온 삶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온 인생의 마지막은 반드시 복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주 안에서 맞이하는 노년과 또 죽음이 두려움이 아닌 영광의 문이 되시기를, 더 나아가 그 길 끝에서 우리 하나님께 친히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그렇게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실수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실수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가 비교적 짧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비록 분량은 길지 않지만 이 족보가 담고 있는 신학적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본문은 이스마엘의 12 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16절에서 그들이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 되었다고 그렇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17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의 명백한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에 대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었습니다. 즉 오늘 이 본문은 그 약속이 조금도 어긋남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언약의 계보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하신 말씀을 결코 잊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중요한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의 실수와 그 조급한 선택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마엘은 믿음의 그 기다림이 아닌 인간적인 판단과 우애 속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생을 또한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계보를 분명히 구별하시되 동시에 모든 생명을 향한 긍휼을 거두지 않으시는 분이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흐리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지만 은혜를 인색하게 제한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흔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넓고도 깊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제한하지 못하고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약속을 무효화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스마엘 같은 흔적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부족함 위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품으시며 그분의 뜻 안에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실수로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약속은 인간의 부족함 속에서도 더욱 선명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굳게 붙들어 주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가치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인 가치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는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 두 사람은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같은 가정과 같은 신앙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 갈림길은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아주 일상적인 선택의 순간에서 드러났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영적인 가치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먼저 27절 이유를 보시면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야곱은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설명은 단순한 성격 차이를 넘어 삶의 지향점을 어느 정도 보여줍니다. 에서는 들판과 순간의 성취에 익숙한 사람이었고 야곱은 가정과 약속의 자리 안에 머무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곤비했을 때 야곱이 끓인 팥죽을 보고 말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리고 그는 장자권을 한 그릇의 음식과 맞바꿉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34절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문제는 배고픔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배고픔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문제는 그 순간에 에서가 무엇을 더 귀하게 여겼는가입니다. 무엇을 더 귀하게 여겼는가? 그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 언약의 자리보다 당장의 허기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다시 말해 에서는 영적인 가치에 대해 무감각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반면 야곱은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방법은 미숙했고 때로는 계산적이었고 훗날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져야 할 많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 축복 자체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장자권이 단순한 상속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는 통로임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사모했습니다. 장자권의 가치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는 에서를 가리켜 이렇게 평가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살피라. 망령된 자라 부릅니다. 망령된 자. 이 망령되다는 말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한 상태를 뜻합니다.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것을 너무도 쉽게 내던져 버렸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 믿음을 사용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삶 역시 선택의 연속입니다. 순간의 편안함을 선택할 것인가? 영원의 가치를 붙들 것인가? 피곤하다는 이유로 예배를 미루고 바쁘다는 이유로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당장의 유익 때문에 신앙의 원칙을 양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세심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는 작은 선택처럼 보이지만 그 선택이 쌓여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 신앙의 자리는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담이 아니라 가치의 문제입니다. 믿음은 편리함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가치를 가볍게 여길 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가장 귀한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그릇의 팥죽, 곧 오늘의 작은 만족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흘려보내는 실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택이 오늘은 사소해 보여도 그것이 우리의 내일과 영혼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므로 언제나 영적인 가치를 끝까지 붙드는 성도,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이 창세기 25장은 단순히 죽음으로 끝나는 장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산 인생은 복되게 마무리되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실수로 끊어지지 않으며 영적인 가치를 귀히 여기는 선택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또 무엇을 가볍게 여기는지가 내일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복된 마지막을 향해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주일 새벽 주일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순간의 만족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귀히 여기게 하시고 영적인 가치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고 날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선택이 영혼을 향하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끝까지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와 또 1,000번제와 더 다양한 감사의 기도 제목들 가운데에 꼭 응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성권 예물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귀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